22장 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수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또 함께 배워왔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또 그러한 특별 설교로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또 혼란함과 어지러움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두 번에 걸친 커다란 또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당장 이제 세상에 이러한 심판이 올 것처럼 그 전쟁의 이러한 그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극단적 종말론에 또 이렇게 빠지면서 많은 또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소위 말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유독 아주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해를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아주 큰 혼란을 겪으면서 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또 가정과 사회와 직장생활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을 등한시 여기고 마치 교회만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가면 이제 신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살피지 않으면서 이렇게 극단적 생활들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집단 생활들을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 또 제7일 안식교, 또 통일교
이런 대부분의 이러한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종말론에 있어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주의적인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고 교회의 생활만 거룩하고 세상적 이러한 사회적 삶은 아주 등한시하는 이러한 심각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또 웨스민스터를 거쳐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적 종말론으로 지켜온 이 현재에서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또 역사들을 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올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미래적인 또 하나님의 왕국도 또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참아내고 견디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을 동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현실과 또 미래적인 이러한 소망이 동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절묘한 이러한 종말론을 그동안 배워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 생활들을 통한 또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요 또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전 삶을 포괄해서 조화를 맞추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종말론적 자세를 또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나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임박한 종말론처럼 미래적 종말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오늘날처럼 신비주의와 소위 말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마치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 현세적인 삶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또 지나치게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상급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치우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삶과 미래적 삶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균형을 이루는 장로교적 종말론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이 균형도 또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인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 전체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만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 역사 속에 국가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현세의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도 종말론의 올바른 또 이 자세는 교회와 국가로 구분되어지는 이 두 왕국의 이 세계 속에서 반드시 교회의 중요성도 잘 유지하고 또 국가와 사회생활을 통한 또 성도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소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또 함께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면서 우리가 목사님의 소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직업에다가 역시 소명이라는 단어를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생활, 국가사회생활이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바로 소명으로서의 그런 귀한 자리임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관련해서도 역시 교회생활과 국가생활을 잘 구별해서 또 그렇게 또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장면을 한 번 더 맛보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전지전능하신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천국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죄악을 짊어진 채로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없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 인류는 그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은혜 언약이 또 천국의 본질인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져야 되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성취와 맛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 은혜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성찬을 통하여 은혜 언약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자임을 다시 또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 반복적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 영광스러운 또 복음의 내용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우리의 전 삶이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2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인 천국의 본질인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가르치시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더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의 제자들 또 그 첫 번째의 성도들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마치 이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처럼 또 여기에 주인공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바로 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들이 소개되어지고 또 직접적인 그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또 체험과 또 직접적인 음성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러한 천국의 은혜로 초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그러한 직접적인 특별한 계시들은 이제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오순절 바로 성령 임하심의 그 역사를 특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특별한 사역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거를 연속적으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과 또 그런 환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파들이, 오순절 계통의 신비주의파들이 주장하는 성령론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정통 장로교의 성령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처럼 세대주의 영향과 또 이런 신비주의 영향 때문에 마치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잘못된 성령운동에 대한 수많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운동들이 바로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마치 성경의 그 기록들이 2000년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어서 샤머니즘적이고 샤이비적인 이러한 미신적인 이러한 성령운동에 성도들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금가루가 만들어졌고 또 이가 금리로 바뀌었고 뭐 이러한 정말 어린아이들이 봐도 듣고 봐도 웃을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러한 운동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한 체험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또 돈을 그렇게 소비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또 불화를 겪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들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못 듣느냐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심형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접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뭔가 종교적 체험을 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악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져서 설교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졸리던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감동적인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닿고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의 발걸음들이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집중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서 이 천국의 이 본질, 기독교의 이 본질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전 기독교의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되 신비주의자들처럼 직접적인 그러한 이상한 체험의 형태로의 성령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깨우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걸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단회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해석을 지켜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으로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이러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더더구나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거대한 성경의 계시가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그 경고적이고 권면적이고 위로적인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들을 깨우치고 우리의 어두운 지식들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 기독교의 근원적인 신앙의 토대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하게 집중되어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럴 때만이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 교회하고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다릅니다. 저쪽에서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나자빠지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최근은 아니지만 한 7, 8년 전만 해도 토론토 캐나다의 그 토론토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언 운동이라든가 또 이 뭐 짐승 소리를 내고 막 뛰어다니고 뭐 별 그런 희한 회개망측한 그런 소리들을, 행동들을, 제스처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결국에는 수년 후에 다 이단 운동으로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정제가 되었어.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 거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 뒤늦게 엄청난 반성들을 다시 해보냈던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운동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노출되었는가. 그러나 장로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어지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이 불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뒹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자신의 죄악과 악함들이 깨달아지고 반성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을 고쳐야 되겠구나, 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결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또 가정생활에 대한, 또 직장생활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서 인격적으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민 도덕에 대한 이러한 윤리에 있어서도 남보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격적 결단과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과 은혜의 충만함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장, 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남겨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온 성도들이 성경으로 달려가도록 이 성경 속에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요로움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가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 마지막 구절이 워낙 유명한데, 이제 그것이 소개되어지기 전에 앞에서 좀 이렇게 세 번으로서 크게 단락이 구별되어지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당부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당부하는가 좀 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감격스럽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가르쳐졌을 때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쏟아질 때는 이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부담스러운 많은 내용들도 있고, 인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겨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은 단 한마디도 틀림이 없이 신실하고 참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마디를 썼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정확하고 또 진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선지자들의 영으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진리의 풍요로움을 맛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럽고 복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또 명예가 없다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바로 천국의 그 세 가지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맛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의 8복이 유명하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7복이 또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절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 또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번째 복이 소개가 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또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탁 던져놓고 두 번째 소개가 됩니다. 8절부터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갑자기 요한을 말리면서 요한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에게 절하지 마. 9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간쯤에 또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된 종인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을 직접 또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매일같이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위에서 죽어나가는, 또 바위가 깨져서 물을 먹고 마시는, 고기가 없다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앉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것이 장로교와 신비주의가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이해 차이인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그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들이 있는데 왜 오늘날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날 중단된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기적과 또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체험들은 각자가 경험하고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저 위험한 지역에 나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기적적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에 중국이 수교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중국을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대학생 때에 그렇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거기는 이렇게 성경을 갖고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성경을 그 시대 당시에는
그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인다든가 뭔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전도의 행위로 해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배포해 주려고 가지고 가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가에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방 검사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또 지역으로 넘어갈 때 경찰들이 공안들이 그걸 다 이렇게 살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저희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공안의 그 눈이 신경이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그 발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기도 하고 참 그건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침묵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좀 전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의논 끝에 우리를 통역해주던 조선족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슬쩍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가족이 연변 이쪽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거든요. 만약 그게 공안의 눈에 띄게 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공안의 눈을 피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독특한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사건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재현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재현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성도들을 데리고 한강에 홍해로 가갖고 우리가 건너보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간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시면서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끌어가시던 그런 역사와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 또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초등학생적인 그러한 유아적인 그러한 성경의 접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희한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장면들을 환상 속에 보고 성령 하나님의 또 그런 음성을 통해서 또 기록하고 또 엄청난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천사를 보고 또 들었다. 또 그 천사가 가르쳐준 수많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초대교회의 엄청난 그런 기적적 체험들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본 자예요. 보고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천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앞에서 놀래가지고 천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존경할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는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거기에 바짝 엎드려서 예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들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절하고 예배해야 된다. 천사조차도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냥 쭉 말을 하고 결론을 그냥 끝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마지막 독특한 요한의 자기 체험을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도 사도들은 예수님도 봤지. 엄청난 경험을 했지.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해주면 막 다 낫습니다.
감옥에서 문이 엄청나게 잠궈놨는데도 그것이 다 그냥 막 통째로 다 날아가고 다 문이 열립니다.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로마 군병으로도 이들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자 유령을 본 줄 알고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는 분명히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데 갑자기 자기들 눈앞에 턱 서 있는 것이에요. 당신 유령 아니냐? 천사가 나를 다 이렇게 감옥 문을 파하고 이렇게 살려줬다.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한 것이죠.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도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후손들을 염려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고 듣고 경험한 자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경험하고 만지지 못했어도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들과 천사들조차도 함께 그렇게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서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분이죠. 무리를 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보다 이제 너희 후손들에게 더 확실하고 아주 더 좋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절대로 그런 신비적 체험에 아쉬워서 구약의 그런 엄청난 체험이 그리워서 자꾸 거기를 쳐다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사들과 모든 후손들이 이제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혹시라도 후손들이 따라할까봐 자기가 천사를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부분들을 혹시나 부러워할까봐 이제 여기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소개가 되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모두가 존경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예. 마지막 당부는 이제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떨 때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성경을 말해주고 봉해 놓으라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잠가두지 말고 온 만방에 펼쳐서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순서를 보세요.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다. 두 번째, 너희가 절대 구약과 신약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특별한 그런 체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준 이 신구약의 이 말씀을 마음껏 온 세상에 펼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고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주님께 준비되어진 그 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소개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번째의 복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은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에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개들과 술객들은 절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이 마지막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럼 이 두루마기는 뭘까요? 이건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왜 빨겠어요? 더러우니까 빠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빠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죄와 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자신들의 인격적인 삶의 이 더러움들을 그렇게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옷을 빨아가서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은 거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면 여러분의 거칠고 죄악된 삶의 그러한 더러운 두루마기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더욱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생명나무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의롭게 바뀌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런 개들과 술객들과 악한 자들은 결단코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대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여태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마무리 시점에 가서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으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이고 이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종말론의 이 가르침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마라나타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명한 그 표현에 담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마지막 구절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수많은 사자들을 보내서 완성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을 성령과 신부가 온 세상을 향하여 초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신부가 하나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부,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그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속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마름을 채우라라고 초대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절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같이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 경고는 이 본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혹시라도 누가 이 말씀의 내용을 빼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로 초대되어지는 이 복된 영광스러움으로부터 차단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죠. 마지막으로 이 경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 가지 경고가 쏟아집니다. 하나는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앞에서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서 그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태도 속에 성경을 대하는 많은 자세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성경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더하기도 하고 성경에 빼기도 하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갈 때에 성경에 뭔가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정론이라든가 이러한 비록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안 가르치거나 빼거나 그렇게 또 등한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더하는 방식은 주로 누가 할까요?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성경에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성경은 부족하다.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에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그러한 직통계시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뭔가를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친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뭐예요? 뭔가 들은 거를, 직통계시로 뭔가를 느낀 거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빼는 건 그럼 주로 어느 쪽에서 할까요? 빼는 건 주로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런 한국교회에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지요? 이런 질문. 우리가 뭔가를 대화하다 보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으면 이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가 지나치게 문자 중심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단편적으로 따지는 것이,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으면 따라하는 것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으면 안 따라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정통적으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장로교에 있어서는 수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구축되어 왔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유아세례, 또 예배와 관련된 거, 정치와 관련된 거, 이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 없다라고 하면서 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말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정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은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그거를 가다듬은 단어인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건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직접적, 극단적 문자주의에 우리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죠? 따질 때. 성경이 없으면,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없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지만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홍해 사건들, 또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전 제사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또 신약에 있지만 신약은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직접적인 문자적 표현도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빼는 경우들이 특별히 우리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실수를 이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성경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문자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또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대 성경 해석 법칙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의 법칙.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흘러오는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결론으로 끌어져 오는 그러한 추론의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잘 기초가 되었을 때 크리스찬의 그러한 상식적인 또 분별력으로 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하여 버리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많이 훈련하시고 특별히 이 결론을 잘 끌고 나가는 성경에서부터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끌어내는 이러한 추론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읽기를 특별히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저 문자적인 그러한 성경 읽기만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풍성하게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 안에 등장을 해가지고 큐티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큐티식으로 이제 마치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인 것처럼 그것은 신비주의 쪽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절대로 정통 장로교회의 그러한 성경 읽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다가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추론은 굉장히 어려운 훈련입니다. 읽다가 문맥의 흐름을 잘 읽어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적어도 7대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끌어내보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끌어내시라는 거죠. 두 번째,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해 갈 때는 십계명이 항상 우리의 삶의 전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끌어낼 때 어떤 적용을 끌어낼 때 반드시 십계명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를 고려하면서 결론으로 끌어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십계명에 위배되는 형태로 끌어내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는 여러 부인을 허락하는 그러한 일부 다처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부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결혼의 법칙에 있어서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를 허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일부 일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도록 허락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임시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내? 그러나 구약에는 살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의 그 살인 명령은 특별하고 임시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도들이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생명의 원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끌어냈다 할지라도 그 끌어내는 결론이 십계명에 어긋나면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는 이런 부분들의 조심성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거대한 이 복들을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과 인격적인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게 하는 그 거대한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사랑하고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왜 장로교가 그토록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표현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는가?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원리를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어 했던 우리 장로교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가르침의 당부와 권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